하나님의 숨결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신 여러분들 정말 치하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말씀 묵상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새로운 프로젝트로 1년을 한 번 더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숨결 기억하시죠? 카테큐메네테라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정도는 공부했을 것이다. 우리들이 365개의 주제로 우리들이 배웠어요. 또 조금 더 유식한 말을 하나 쓰자면 렉시오 디비나 콘티누아, 렉시오 디비나 성경을 읽는데 콘티누아 연속적인 방법으로 우리들이 통독하며 2024년을 한 번 더 가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2023년 우리 신혜라 집사님이 함께 이 책을 읽어주셨고 제가 해설하는 방식이었죠. 2024년에는 미날이라고 하는 유명한 CF 성우가 또 위클리 묵상을 읽어드리고 제가 또 해설하고 여러분들은 또 함께 성경 통독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참여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죠. 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숨결을 넘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이 묵상집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 묵상은 일주일에 한 번 위클리 묵상으로 하자. 일주일을 살아갈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묵상하고 제가 해설하고 그것을 듣고 여러분들이 소그룹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을 편집했고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하면 성경을 1년 동안 한번 통독하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 통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통독한 그 말씀의 근거에서 묵상할 수 있는 묵상 포인트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가 매일 아침 여러분들과 만나고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겠지만 이 안에 묵상집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리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드리는 이유는 2024년 1월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구입하셔서 처음부터 함께 가자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숨결을 넘어 하나님의 음성으로 2024년을 승리할 수 있도록 매일 묵상에 함께 참여하고 성경을 한번 다 같이 읽고 듣고 쓰면서 렉시오 디비나 콘티누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들이 한번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전! 하나님의 음성 기대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선포된 임마누엘이야말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이다. 성탄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두려운 상황과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합니까? 성탄절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다시금 확인하는 절기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늘 곁에서 뒤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임마누엘을 믿음 가운데 살았습니다. 죄가 만연하고 불순종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했던 자들이 붙들었던 소망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남은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은 복인 동시에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신실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은혜요 복이지만 신실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곧 심판이요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삶이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임마누엘의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분의 성품과 능력이 나를 통해 드러납니다. 나의 언행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원수가 나를 고나게 하여도 밥을 넘길 만한 평안이 내게 찾아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에 임마누엘의 믿음이 드러납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합니까? 임마누엘의 믿음이 삶의 메시지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은 12월 25일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임마누엘. 이 대강절 기간을 지나는 동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었을 말 임마누엘. 어제는 인생의 끝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 이 크리스마스의 이 사건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들려졌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오심은 아무 문제 없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처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삶의 현장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 가장 치열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인생의 치열한 삶의 한가운데서 이 말이 어떤 뜻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숨결 여러분들의 책에는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주시겠다. 이런 약속이 임마누엘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베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몰라요. 곰에 대한 이야기죠. 엄마를 잃어버리고 혼자 이렇게 생존해야 되는 그 곰의 이야기. 이 베어라고 하는 영화 가운데 그런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 어린 곰이 갑자기 나타난 표범 앞에서 떨고 있을 때 표범이 언제 공격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표범이 고개를 들려 도망가죠. 이 어린 곰은 생각합니다. 자기 때문에 도망갔을지도 모른다고.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커다란 아빠곰이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후견인이 되어주신다. 어린 곰과 같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이 세상의 표범과 같은 맹수를 만났을 때 그 맹수가 도망갈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성탄절이 우리들에게 복음인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견인이 되어주시겠다.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 임마누엘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복된 약속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크리스마스에 성탄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어떠한 상황에도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임마누엘의 믿음 가운데 살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사야가 예언을 했던 그 시기, 가장 어둡고 캄캄했던 빛이 보이지 않는 그 시기 가운데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을, 메시아를,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죠. 언젠가 제가 국민일보 겨자씨라고 하는 란에서 보았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에 대한 글을 보았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어떻게 살았다는 말일까요? 뜻밖에도 성경은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의 행위가 아니라 자세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동행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부부 관계를 의미합니다. 부부는 때로 다투고 얄미워 보여도 한평생 묵묵히 함께 걸어가는 사이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큰 부담을 느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가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봅시다. 어른이 3살짜리 아이와 걸어간다면 누가 더 불편할까요? 아이는 제 갈 길을 가면 그만입니다. 보폭을 맞추고 속도를 조절하는 건 어른의 몫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도 우리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더 손해보고 불편해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죄 많고 어리석은 우리에게 보폭과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겠지요. 동행은 결국 은혜입니다. 오늘 이 글처럼 어떠한 상황에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을 잘 설명해 주는 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들이 종종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참 힘들겠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가 참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고 불편하겠다. 이러한 생각들은 임마누엘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믿음.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이 알 때,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아픔이구나. 이 세상 한가운데서 죄악된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던 임마누엘. 그래서 십자가를 지어야 했던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고통이 있구나. 이 세상에서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참고 인내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어떠한 상황에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 책의 마지막 문단에서는 주님은 우리 삶이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어떠한 상황에도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돼요. 어떠한 상황에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우리는 메시지가 되는가? 영어로 be the message라고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be the message. 당신이 메시지가 되십시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십시오. 제가 2014년도에 사랑이 먼저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쓴 책이지만 괜찮아요.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한번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에서 제가 썼던 예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딱 맞을 것 같아요. 끝까지 사랑하라에는 가가와 도요이코의 예화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예화를 통해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래전 학생이었을 때 나는 친구들 몇 명과 함께 유니온 신학대학에서 예정된 가가와 도요이코의 설교를 들으러 뉴욕에 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가가와는 일본의 도시들에 폭격을 가하다가 격추당한 미국의 비행 조종사들을 구하려고 끊임없이 용감하게 일했습니다. 이러한 폭격이 동포들에게 어떤 짓을 해놓았는지 보면 가슴이 찢어졌지만 그는 기독교적으로 헌신하며 적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부상당하고 공포에 질린 채 어려움에 처한 그들을 돌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외딴 섬에 감금된 미국 비행기 조종사들을 찾아가 음식을 가져다주고 다친 데를 싸매주었습니다. 가가와는 이들 수감자들을 돌보는 동안 정작 자신은 폐결핵을 포함한
특정한 질병들에 걸리지 않기 위해 필요한 음식을 챙겨 먹거나 몸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유니온 신학대학에서 가가와가 강연을 할 때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고 그저 간단한 복음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평화주의에 대한 철학적인 변론 같은 것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강연할 때 내 옆에 앉아있던 한 신학생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별 이야기도 없네. 그러자 내 앞에 앉아있던 나이 지긋한 한 여성이 뒤돌아보더니 두 젊은 친구들에게 예리한 지적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던 분은 아무 말씀도 하실 필요가 없으셨지.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가가와 도요이코가 오늘날 우리에게 성자로 불리는 것은 그가 말을 유창하게 하고 어떤 신학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말로 감동시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을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삶으로 말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희생의 삶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내는 것이며 그 어떤 행위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요란하게 울리는 꽹과리가 아닙니다. 사랑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 그것은 메시지가 되는 일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저에겐 정말 너무 감동적인 한 문장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셨던 분은 아무 말씀도 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이 어떤 말도 할 필요 없이 be the message, 메시지가 되는 것. 이게 크리스마스에 우리들에게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어떠한 상황에도 임마누엘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 be the message, 메시지가 되는 것이 아닐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메시지가 되는 삶, 어떠한 말도 할 필요가 없는 그 삶, 메시지를 보여주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끝에서 임마누엘을 경험한 우리들, 어떠한 상황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보여주는 메시지, 그 삶을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you.